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설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7장은 바로 유명한 역설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역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는 수많은 역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도 여러분은 출생하는 날과 죽는 날 중에 어느 날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전도자는 바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전도자는 바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전도자는 바로 슬픔에 가는 길을 바로 웃음과 그런 기쁨보다는 슬픔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4가지 이 역설의 진리를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바로 향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향유는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 향유를 바로 재물의 부유함을 바로 이 향유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많은 재산을 갖는 것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남겼는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죠? 예, 지혜도 예, 지혜도 잘 알고 있네요. 예.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서 그 연극을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마치 쓰레기를 훔치는 것과 같고요.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재물보다 이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정말로 보배로운 기름을 추구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바로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주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공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로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마리아는 바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이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왜 이 많은 돈을 왜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고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딱 칭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너무나도 칭찬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그대로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7교회의 특성을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칭찬 듣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어서 바로 이렇게 귀한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물질이었다면 이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긴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근데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까요?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많은 돈을 허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 너무나도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이 마리아는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물질을, 그런 헌신을, 그런 봉사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보통 백성들이 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도 하죠.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헌금을 한 그런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달랑, 그 두렙돈을 넣는 그 가부를 칭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사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왜 내리실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생명 바쳐 주님의 교회를 늘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부자는 어느 날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력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장례식에 조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장례식장에 아마도 많은 사람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성경에는 이 부자가 죽었는데 이 부자가 죽었지만 이 부자의 이름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거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지도 죽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여러분, 만약에 거지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가 죽었다고 하면서 장례식장에 찾아갈까요? 거의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거지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남기느냐, 이름을 남기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정말 물질을 얼만큼 남겼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겼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살았는가, 주님은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자와 다르게 우리는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가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룻이 누구를 만나서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룻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요, 여러분, 룻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보다 먼저 룻에게 가서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첫 번째 사람이 그 룻의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면, 그 룻과 결혼해서 후손들을 낳았다면 그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은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자신의 물질에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바로 첫 번째 이 룻에게 바로 그 기업을 물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것은 바로 예수님 이름 그 자체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남겨주시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을 바로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기름진 그런 물질을 남기기보다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남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전도자는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뜻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잔치집에 가면 무엇이 넘칠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기쁨의 장소가 잔치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초상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초상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잔치집과는 반대로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한 곳이 바로 초상집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어떨 때는 그 장례를 맞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가는데 너무나도 그 유가족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차마 그 슬픔조차도 표현을 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든 일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이 가장 큰 힘든 일이냐면 한순간에 한날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냥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슬픔이 너무 지나쳐서 어떠한 슬픔도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극심한 슬픔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정의를,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고 구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 처음부터 신학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수도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루터는 법학학자였습니다. 법률을 공부하는 학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와 함께 이렇게 법률을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길을 나가다가 한 번은 벼락이 쳤습니다. 근데 벼락을 쳤는데 자기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마틴 루터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저 친구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 영생에 대해서 깊이 사고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법률을 열심히 공부하고 법률에 대해서 열심히 그 털을 닦았지만 과연 내가 배운 이 법률을 가지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인가? 과연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자기의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의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마틴 루터는 바로 법률학자에서 바로 수도사로 이렇게 바로 변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위대한 종교교육을 일으키죠. 그 종교교육의 그 구호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자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묵상해보고 바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위대한 바로 타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보다 뛰어난 종교인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죽음 앞에 그들 종교조차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종교들의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울음을 넘어서요 통곡을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통곡하다가 실신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면 그럴까요? 근데 기독교의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축하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을 넘어서서 결국에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서 더 좋은 장소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독교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고요, 바로 천국 한송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장례집에 가서도 즐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오히려 소망을 보일 때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볼까요?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죽음 앞에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외쳐야 되고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전해보면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시시하게 느끼는 거죠. 그 복음이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슴 깊이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장례식장에 와보면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는 죽음 뒤에 있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그것을 전한다면 아무리 불신자더라도 그 복음을 바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순교를 기뻐하며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오픈도어 선교단체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픈도어 선교단체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국가들의 순위를 쭉 매기거든요. 1위부터 쭉 매깁니다. 1위가 어떤 나라일까요? 전에는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이 2등으로 내려왔습니다. 1등은 아프가니스탄. 북한이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수준이 낮아져서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한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특별히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중에 가장 위험한 국가가 인도입니다. 인도. 힌두교거든요. 여러분, 힌두교인들이 자기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요,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물에다가 독약까지 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 저들의 필은 다시 힌두교로 돌아올 것이다.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저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주면 저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런 것들을 바로 핍박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이 힌두 지역에 예수님으로 기독교를 개종한 그 성도들은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이 잃어버리는 것을, 자신의 목숨이 없어지는 것을 알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는 비록 자기의 목숨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바로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잘해주고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부욕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잠시만의 행복, 잠시만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는데 그 근본적인 큰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물론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 인간이란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아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바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를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바로 그 눈물 속에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눈물을 흘릴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눈물을 흘림으로 바로 얼굴에 마음에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약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정말 너무 힘든데 그런 순간에 우리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면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요. 그 눈물 때문에 힘을 얻고요. 그 눈물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바로 이런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의사들은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어떤 여인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여인이 나오죠? 근데 한나의 여인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복도 없는 여인, 참 불행한 여인. 어떻게 보면 이 한나의 여인을 가련한 여인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오늘 다시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나는 그렇게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한나라는 사람에게 그 남편이 있었죠?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근데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도 있었지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근데 이 남편은 성경을 보니까 이 엘가나는 누구를 사랑했냐면 한나를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를 하죠?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안깁니다. 왜 안길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선물을 완전 계속해서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바로 재물을, 예를 들면 또 다른 아내에게 재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를 주었다면 이 한나를 사랑함으로 이 한나에게는 갑절의 재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특별히 남편분들 아내에게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 자식은 없지만 자식을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십시다.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만큼 이 엘가나는 바로 이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바로 이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이 시대는 그 여인들을 그렇게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사랑을 해도 이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을 했다는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사무엘하 1장 20절에 나오는데 바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웃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슬픔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눈물 속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내가 내 소원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육신의 고통을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함께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아픔에서 건져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정말 참기 힘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초상집에는 혼인집에 없는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초상집에 가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 아주 거리가 멀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젊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이런 정말로 보석 같은 정금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신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세계를 다 다스려야 되는데 과연 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바로 신하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죽은 해골을 책상에 놓고 날마다 그것을 보시며 정치를 하라고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당신도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했을지라도 당신도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당신은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지혜로운 신하의 충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지혜로운 신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가 그 정치를 펴는 그 현장에 그 책상 위에 실제로 해골을 놓고 바로 정치를 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진리라는 것은 가장 귀한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는 어디 가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음이 임박한 곳에 우리가 가야만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니 솔로몬은 바로 잔치집에 가지 말고 바로 초상집에 가서 그 진리를 배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잖아요. 이 두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든 나이가 많이 먹었든 관계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언제 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가 말한 네 가지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요. 두 번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요. 세 번째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그리고 네 번째로 초상집에는 잔치집에 없는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고난이, 그런 슬픔이,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슬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요. 그런 고난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슬픔이 없고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인들은 그 말로가 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지는 몰라도 결국에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마치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전도자가 말한 이 네 가지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이 인생의 숙제를 푸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